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생각 그리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이 주관한다라는 말의 뜻은 책임지고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저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다른 말로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권이라는 단어의 뜻은 절대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대답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누가 하나님께 반항을 해서 멸망받게 되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처럼 은혜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의 가치와 기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만일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내용을 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고 그리고 또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멸하시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첫 부분에 보니까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 때문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중간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익사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의 힘도 다 빠져가고 정신을 잃어가고 물속에서 숨도 못 쉬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머리채를 잡고 꺼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죠. 아, 살았다. 저는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때 섬에 놀러 갔다가 누가 건져주지 않았으면 여기 없어요. 근데 다리채를 잡고 건져주는 순간에 제가 들었던 생각 뭐였겠어요? 아, 살았다. 살았구나. 살아서 다행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잃고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 머리채 잡고 꺼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살려준 사람한테 정신이 들자마자 막 화를 내면서 왜 불공평하게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주고 하냐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자신을 살려준 그 사람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고 무슨 원망이나 시비 거는 사람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어제 오늘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왜 내 모습 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할까?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성경에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저 받았으면서 나는 왜 쉽게 용납하지 못할까? 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까? 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할까? 어제 오늘 참 많은 회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오늘 본문 중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혈통이 아닌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실 때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도 그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언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들도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27절부터 보니까 이사야서를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획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사야가 29절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가만히 두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저희 아이가 한 번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에서 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해주셨나요? 그래서 막 설명을 했더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신 건가요? 왜 노아의 식구만 살려주시면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가만히 두어도 인간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의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이어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피조물 흘린 나의 삶,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참된 구원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인생 승리라고 늘 외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 그렇기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